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가득한 것이라는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서 세상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역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어 일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일한다는 이 일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하는 일이 아담에게 에덴에서 주어진 일입니다. 2장 15절에 있던 그것을 경작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키게 하자 그랬어요. 지킨다 이 말도 그 성경이 말하는 말 보면 사마르, 그래서 이 사마르는 어떤 말이냐 하면은 가시나 이런 걸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지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일하고 경작하면서 그 악한 영들이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라. 그게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듯이 결국 아담은 일하면서 다스리면서 지켜야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무너뜨리고 흘러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세상에 이제 많아지게 될 때에 그때의 기록이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상에 가득한 것. 자, 5절에서 보면은 세상에 가득한 게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기에서 사람의 죄악이라고 말하는 이 죄악이라는 것은 악을 사람이 행하게 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문으로는 죄악이 아니고 그냥 악이 가득하다 그래요. 원문으로는 그래서 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는 말이나 죄악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마음에도 세상에도 악이 가득하다. 이러한 악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 드리다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 23절에 또 살인사건이 나타나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또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심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욕심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가득한 것이 악인데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단어 3개를 살피면서 악이 뭐 어떤 것인지, 또는 선하다라고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성경이 어떤 것을 나쁘다, 어떤 것을 바르다, 그리고 어떤 것을 온전하다고 말하는지, 그걸 성경 단어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은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할 정도의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에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반대 개념, 옳다, 바르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르다 말하는 이 말, 옳음, 체데크라고 말하고, 옳음, 체데크를 동사가 될 때는 차다크라 그래서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롭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그 사람 바르다, 의롭다, 그게 뭐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의롭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거냐. 바르다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사람이 섰을 때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것, 구부러지고 비틀어지지 않고 허리, 척추가 똑바로 정렬되어 서 있다. 이걸 가지고 똑바르다, 그래서 바르다, 그래서 옳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가져왔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던 그 관계와 그 모습을 그대로 똑바르게 유지하는 것, 그걸 바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몸 자세가 바르다 말할 때는 척추가 곧게 펴진 자세를 바르다 말하는데, 성경이 신앙적으로 의롭다 바르다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엿새째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것도 좋았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게 바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다는 게, 아이고 내가 양심에 부끄럼 없고 무슨 남의 도둑질 안 하고 그러면 바르다, 그런 게 바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바른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당시의 사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그게 의롭다, 바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인 결백이나 아니면은 무슨 이 재판정에서 사법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면서 뭐 잘못했으니까 얼마를 배상, 이런 게 의의가 아니고, 히브리 사상의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똑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 안 지었다, 도덕적으로 정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오해가 뭐냐면 양심적으로 나 깨끗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양심 있게 법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자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의라면은 의 반대가 되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가득한 악은 뭐를 악이라 그러느냐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 원어 그대로 빌리면 라라는 말이에요. 라. 그럼 이 악하다는 것은 어떤 말에서 온 거냐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도 의롭다는 말 반대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에서 왔어요. 의롭다는 것은 척추가 똑바로 서 있다 그랬죠. 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서 있을 때 그것이 비틀어지거나 부서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이런 것을 인간적으로 볼 때, 아, 좋다, 옳다. 그게 똑바르지 않고 부서지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위골되어서 틀어졌을 때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 좋다, 나쁘다, 이게 서로 반대되는 말이 한 가지에서 왔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척추에서 온 거예요. 똑바로 서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하다, 좋다, 이 말이에요. 옳다, 바르다. 그런데 자꾸 위골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게 조금만 움직이면 아프고 틀어져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나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역시 그대로 성경의 이제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던 이 관계성이 비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가 부서져 버렸다. 이것이 악이라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 그러고 악 그러고 뭐 어렵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와가 잡힐 만한 것 같은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성에 똑바르냐 똑바르지 않느냐, 그게 악과 또는 의의 차이예요. 의롭다 또는 바르다. 하나님과 관계성에 막힌 것이 없이 에덴 동산에 지어진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의롭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고 망가진 것이 악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영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게 올바른 것이 의라면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어차피 죄지 부서졌는데 인생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인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인사를 가끔씩 할 때 있죠. 샬롬 샬롬, 이제 그런 인사를 하죠. 이 샬롬이라는 말이 온전함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샬롬, 샬렘. 우리가 보통 솔로몬 그럴 때 이 솔로몬은 사실 평화의 남자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평화의 남자라면은 우리가 아가스를 읽다가 보면 술람미 여인 나오죠. 이 술람미가 바로 평화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 평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 샬롬, 온전함, 온전할 때 평화로워진다, 이런 의미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에서부터 나온 거냐 하는 거예요. 샬롬은 예를 들어서 귀한 도자기가 있는데 이게 떨어져서 부서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성스럽게 하나씩 조각조각 다시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샬롬.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만들었다. 안 부서진 게 아니에요. 부서진 것, 벌써 이 상태 자체는 부서지고 파괴되고 잘못되어진 것, 그것을 하나씩 조각을 끼워 맞추는 거기에서 온전하게 됐다. 그게 샬롬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서 어떻게 적용되었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가 깨어져 버렸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고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게 된 그 모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이 그것을 온전하게 맞물려 본래 모습을 그대로 완벽하게 회복시켰어. 실제 생활 속에 나타나는 온전함, 그걸 샬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깨어진 것은 이건 기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조각 맞춰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한 것 다스리고 지키게 한 것 지키면서 우리를
원래 상태로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온전하기 때문에 샬롬이에요.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그냥 전쟁이 없고 아니면 시끄러움이 없는 고요한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나 틀어짐이 없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출애굽기 21장 36절이나 22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 들이받는 소가 있는데 주인이 그걸 알고도 그냥 두어서 그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아 죽었으면은 가서 그 소 살아있는 소를 가지고 배상하고 죽어있는 소는 네가 가져라. 그런 식의 나와요. 그때 가서 갚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렘 예살렘 그 말이에요. 살렘 예살렘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은 이게 메꾸고 메꾸라 그 말이에요. 온전함을 회복시키고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문법 속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엄청난 강조가 돼요. 살렘이라는 말이 원래 평화라는 말이 아니고 소를 들이받아 죽었으니까 그 소 죽어서 자기 재산에 그만큼 손해가 났으니까 네 속 가져가서 그거 메꾸어줘라. 그게 살렘이에요. 살렘, 옛살렘은 네가 손에 끼친 것 네가 가서 메꾸고 와라. 그게 살렘, 옛살렘.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은 부서지고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메꾸어가는 거. 그래서 온전하게 된 거. 그게 샬롬,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온전하다 할 때는요, 사람이 악한 생각도 없고 사람이 죄도 안 짓고 사람이 항상 천사처럼 그렇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엎어지고 자빠지지만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성이 회복됐을 때 온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마침 살롬이 한 사람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후손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 제목에서 보듯이 세상에 가득한 것. 하나님은 악 때문에 세상에 가득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그러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관계성이 악한 관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악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아니면 의롭다 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이 샬롬이 되고 나면 따라오는 거지 그거 한다고 샬롬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믿으면은 능력이 따라오는 것이지 능력 행한다고 믿음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이 형성되면은 그 샬롬에 의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도덕적인 모든 생활이나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구제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나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천국 간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착한 일, 바르게 살면 천국에, 바르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샬롬이 되어 있어야, 온전함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의냐? 지금은 어차피 깨어진 악한 우리 인생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온전할 수 있느냐? 샬롬. 모든 부서진 것을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고쳐가고 회복시켜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샬롬이 함께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